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좋은 교회, 만천중앙교회. 참 저 멀리서 운전해 오는데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교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만천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로 만천동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성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대구가 만천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 죄송하네요. 성대의 결절로 인해서 이렇게 평소처럼 좀 익사이팅하게 말씀을 잘못 전해요. 그런데 제가 이 결절 진단을 3주 전에 받았어요. 올 1월 집회 때 이미 결절이 났는데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갔어요. 왜요? 설교하지 말라고 할까 봐요. 쉬라고 할까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금요기도도 하는데 더 이상 안 되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결절이 세 곳에 왔대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힘든 것 때문에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은 잃어버렸잖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잃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잃은 것 때문에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요, 성대결절이 오기 전에는 조금 익사이팅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좀 행동이 또 제스처도 컸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절로 겸손해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얻은 게 더 많아요.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전에도 잘 해주셨는데 요즘은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얻은 게 훨씬 많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문제만 보면요 잃어버렸다고 해요. 재직들이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애를 썼는데 나는 뭔가 이럴 때 있어요. 마치 손해본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잃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종과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웅호걸은요 다 잊혀져요. 제가 어릴 적 위인전집에 읽었던 그 위인들도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분들이 다 기억 속에 잊혀져 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 재직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천국의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 대단히 중요한 자리죠. 하나님 앞에 만천중앙교회 재직으로서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과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노르웨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날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죠. 문맹률을 0%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2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였어요. 기근이 심할 때는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길가에서 굶어 죽는 시체를 발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대학교는 단 하나도 없었고요. 정부의 허락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조차 다닐 수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노르웨이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바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스 닐센 헤우게입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한스 닐센 헤우게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25살 되던 해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노르웨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강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노르웨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헤우게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신 거죠. 그런데 헤우게가 사는 그 시대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다른 지역을 여행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헤우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헤우게를 통해서 노르웨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정부는 헤우게를 정부의 허락 없이 종교 모임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헤우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르웨이 성도들은 이제 가정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헤우게가 전해줬던 그 성경,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은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한 기도의 불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1000개가 넘는 가정 모임이 열렸어요. 성도들은 헤우게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르웨이로 보내신 것은, 내가 노르웨이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은 내가 노르웨이 땅에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사회 각 영역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빛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냈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각 영역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헤우게를 가리켜 하나님이 노르웨이에 보내신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한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타락한 세대마다 헌신된 한 사람을 사용하여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산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가 먼저 있겠죠. 12제자 중에 넷은 누굽니까? 어부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민족의 반역자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은 병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고침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는 어부인데, 어부인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지?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빛이 될 수 있지? 나는 세리라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빛처럼 사용하셨어요. 고기만 잡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외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단 말은 원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켰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보세요. 헤롯의 칼에 죽는 첫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다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갔어요. 함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자기만 나이 많고 힘도 없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잘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이 세상에 살려놓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손에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밤모섬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그는 계시록의 한석을 보죠. 그때 그는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놓으신 이유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도 요한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놓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저를 살려놓으셨군요.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잘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세우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를 중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던 주님께서 오늘 만촌중앙교회 재직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번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 비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내 머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이미 계산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머리가 먼저 작동하고 내 경험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 너 안에 내가 있잖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만촌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수성구에, 이 대구 땅에, 이 만촌동에 빛을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택한 백성들이 이 예비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낮 예배 때 믿음의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수지 맞았다는 말이 이해될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때부터 저는요,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교회 오면 전에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았어요. 빈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내줄 예비하신 자리였어요. 하나님, 이 예비하신 자리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봐요. 제가 어떤 문제 속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은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계산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은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하면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밖에 못해요. 내가 계산하면 대안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하면요, 내가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정답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만 17년째입니다. 10월이면 만 17년이고 제 횟수는 18년차예요. 제가 수영로교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대구로 왔어요. 대구에서 사실은 저는 목회를 배운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대구 부광교에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4년 했어요. 한 교회에서 14년 동안 부교육자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 오시고 수영로에 갔다가 대구로 다시 왔어요. 저희 교회는 서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구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아주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요, 목회가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근데 제가 그래요. 행복해. 왜 행복하세요? 나는 그냥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제 생각으로 하려고 했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우고, 제가 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난데 왜 네가 하니? 은평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종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맞네, 나는 종이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저는 종이잖아요. 그 종은 누구만 보면 돼요? 주인인 하나님만 보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행복하잖아요.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목회는요, 간단하더라고요.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줘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내년이면 6자가 됩니다. 60이 돼요. 그래서 59세가 딱 되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6자를 딱 앞에 두니까요.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고마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줘서 고마워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동안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족을 배웠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만천중앙교회 재직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죠. 그러나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 되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일을 가르쳐만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못해도 저는 순종만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재직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살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안전하게, 요즘은 뭐예요?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전임 지도자들은 다 숙정되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잖아요. 이를 시기한 무리들이 있겠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비자금을 찾아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스캔들을 뒤져봤지만 나오지 않네요. 아무리 파헤쳐도 다니엘의 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깨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국가의 최고 위직에 있던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생존을 포기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쯤 되었대요. 다니엘은 청소년의 나이 때 이방 땅에 와서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어요. 즉 다니엘은 생존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올 때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왕에게 뛰어가서 이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높은 간직을 유지하기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뜻대로 죽고 싶었어요.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해치려는 무리의 의도대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보세요.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죠. 다니엘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다른 유대인들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사자굴에서 먹히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적이 왜 없냐고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자굴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내 생존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올인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서 생존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수많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00년 1월에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 67세 된 황성규 목사님은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아요. 식도암 상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인생의 정리를 말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의사가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생의 시작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의사는 제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의사가 말하는 내 생의 6개월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그에게 허락된 시간을 복음 전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옛날 6.25 때 백마고지에서 전투를 하다가 상위 용사가 되었어요.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로서 그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은 70세가 되려네. 그가 백마고지 때 상위 용사로 국가에서 주는 돈, 받은 돈을 가지고 선교사 11명을 후원했어요. 그 11명의 후원자와 함께 GSM, 선한 목자 선교회를 설립을 해요. 의사가 말한 6개월, 세상이 말한 6개월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22년이 되었습니다. 6명의 선교사로 시작한 그의 사역은 그가 89세에 소천할 때 전 세계 100여 개국 수천 명의 선교사를 돕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황 목사님입니다. 저 황 목사님은 80대 후반에 그분이 선교한 것을 가지고 목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박사 가운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칠곡에 가면 동행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헌신예배 오셨어요. 헌신예배 때 이 목사님이 이 황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황 목사님을 한국에서 만난 거예요. 이 황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하게 해주세요. 특히 황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도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협력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소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협력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구해 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과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한 가정이 선교금 내면 한 선교사님과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이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가정이 또 그 선교사님과 만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강구를 했어요.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거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평안이 온 거예요. 기쁨이 온 거예요.
감사가 온 거예요. 한번 해볼까?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님을 협력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안 주시네. 그래서 아들이 말해요. 그럼 해보세요. 나도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 저금 통장, 아이들이 명절에 부모님들,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용돈들도 아이들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만 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행교회는 협력 선교사가 131명입니다. 협력교회와 기관이 40개입니다. 171개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누가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직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재직이에요. 내가 계획 짜고 내가 대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재직의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행복하게 보이죠? 자기 담임 목사님 아니라고. 우리 서경원 목사님도 행복하지만 저도 행복하게 보이죠? 그래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싸나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아멘? 날아갈 것 같아요. 행복해요. 몸이 조금 아파요. 아파도 잃은 게 아니에요.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저는 만천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황성규 목사님 같은 목사님, 또 동행교회 같은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천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가 아니에요. 통장의 잔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 하실 그 일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란 단어를 흔히 우리는 비전이란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추상명사예요. 한국교회는 한동안 꿈이라고 해석했는데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딱 이거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이걸 우리는 교회에서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종용 목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요, 서경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천중앙교회 재직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올한해 우리 만천중앙교회 흘러 넘치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해우개처럼 노르웨이를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만천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욕구는 많아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맞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영생을 믿는 사람은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금식기도 해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기도 한대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보니 얼마나 기특하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금식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될 아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고기 포기하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고. 그의 며느리, 목사님의 며느리,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사모님이 될 분이죠. 그분은 뭐예요? 옷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한대.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하여 한번 금식 기도하는 만천중앙교회 재직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천중앙교회 말씀을 전하러 오려고 거의 한 달 반 전에 연락을 받고 기도하는데, 전에 같으면 저도 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편안해요. 죄가 하나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잠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심부름 잘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만 산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 뜨네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니까 뭐예요? 자꾸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 말은 다 맞는데 기분 나빠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 고쳐요. 내가 어떻게 나의 욕심을 죽여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나의 교만을 죽여요? 고집을 죽여요? 못해요. 내 힘, 내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 포기할 거 포기하게 돼요. 주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천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고요. 나는 결심해도 또 무너진다고요. 다짐해도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 이 정도 헌신하면 됐잖아. 나 이 정도로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됐잖아. 그런데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느껴져요. 이 교회에 오니까 따뜻해요. 제 마음이 따뜻해요.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시작했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싶어져요.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성도들의 사랑이 살아있으면요, 영적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같이 설교 못하는 목사도요, 이런 믿음 좋은 교회 오면 설교가 저절로 돼요. 아멘도 없고. 저처럼요, 실력 없는 목사도요, 여러분처럼 좋은 만천 중앙교회 오면요, 설교가 더 잘 돼요. 그럼요. 더 잘 돼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내 힘은 안 되잖아요. 십자가가 나를 바꾸잖아요. 올한해 여러분 이제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한국의 역사를 바꾼 것은 왕이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1885년 제물포를 통해 입국한 20대 후반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10년 이상을 조선 땅에서 선교하고 나온 후에 잠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 아버지가 아펜젤러에게 하는 말이, 얘야, 네가 나보다 더 늙었네. 아들아, 아들인 너가 아버지인 나보다 더 늙었네. 너 여기서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아들의 늙은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아버지 말씀이 저에게는 참 고마워요. 그러나 조선 땅에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몇 명이 물에 빠졌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그날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에 종속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 동네는 핑계대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날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에,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다. 너희를 통하여서 나를 보여주거라. 너희들은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보렴. 그 주님의 부탁에 순종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우개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만천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